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매주 미사에 오시는 두 분은 알지만 우리 다른 유가족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또 미사를 시작할 때 보면 바로 눈치챌 수 있죠. 신자 아니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 연배를 보아하니 꽤나 술을 누리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쉬고 계실 것이고 오늘 이 내용은 여기 와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점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야말로 믿는다는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당을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당을 오더라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도 있고 성당을 오더라도 믿음 밖에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 일독서에서 읽은 것처럼 비록 아직은 성당 안에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미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이 충만히 채워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버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쓰고 즐기는 데는 온갖 것들을 할애하지만 다른 일을 돌볼 여력은 없습니다. 반면 믿는 이들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안에는 질서가 존재할 것이고 그 질서를 만드신 분에게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당겨서 우리 삶에 녹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제 같은 삶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뭐 공부도 딱히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저 정도 능력이면 그냥 세상에 나와서 가족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연봉 좀 꽤나 받고 살면 되지 않나? 왜 저렇게 살아가지? 부를 때마다, 누가 찾을 때마다 병자성사 주러 가고 장래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헌신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왜 사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걸 다 당겨서 살아야 하고, 결정적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험으로 돌아가나? 그럼 내가 이걸 왜 살고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만난 한 친구의 말에서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 나중에 신학교 간다면서. 나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날 밤에 또 잠들 때마다 불안해 죽겠다. 이대로 끝나버릴까 봐.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사람의 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모여있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신자분들은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어디가 계시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제가 읽은 이 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속에는 너무나 극명하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옛날에는 마치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엄마처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많고, 그래서 어른들을 항상 돌아가면서 돌보고 어르신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갑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젊은 사람이 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가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면담을 각자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마리아 자매님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아 오셨는지는 각자 양심에 대답할 문제지만 이미 그 시간은 끝나버렸죠. 그러나 끝이 아닌 겁니다. 왜? 아직 우리는 살아있고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허송세월하라고 너희 욕구하는 대로 쓰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서 아직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모쪼록 그 시간을 현명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해서 살아가다가 허무로 돌아가지 말고 차라리 허무로 돌아가면 다행이겠습니다.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이 수학자가 신앙인이었거든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상정해 봅시다. 자신의 생과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삶, 그리고 자신의 생과 그 뒤에 준비한 분의 마련하신 삶.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자기의 생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허무로 빠지거나 자기의 생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준비하신 분에게 그릇된 삶을 사는 것보다 혹시라도 계실 영원하신 분, 질서를 만드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걸 파스칼의 논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당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듭 환영하고, 우리 어르신이 마지막 가는 길, 우리 교회가 마련해 놓은 이 거룩한 성찬의 전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작은 허물들 깨끗이 털고 씻고 가시도록 우리가 정성 들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른 분들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그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아주 작은 모습이나마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기성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에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작은 위안이 되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